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날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0장 5절에서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 3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잠언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그런 지혜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아굴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굴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삶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아굴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6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또 취사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굴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가치를 잊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잠언을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굴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거짓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잘못 그렇게 취사 선택하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 욕심을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욥의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이야기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죄를 심판하신다.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강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그런 말씀과 또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말이 옳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것을 고난당하는 친구 욥의 그런
상황과 비교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단정하죠. 그래서 욥은 죄 때문에 너 그렇게 된 거니까 당장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신의 아픔을 아뢰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에는 결국은 자신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욥과 다르게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3번의 시험이 있는데 이 사탄의 시험도 결국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죠. 여기에서 잘못 사용되어진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도 아주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죠.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올가매고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속임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교만, 욕심, 자기애 등 온갖 속임수를 더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 우리 각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있나요? 자, 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에 더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나태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편 때문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부르심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또 돌아서고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많이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없다 라며 자기 위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만들어내는 거짓말이요, 속임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군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두려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당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자, 그들이 찾은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기 잘못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속적인 필요에 따라서
세속적인 필요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이 아굴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또 나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또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굴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않고 바르게 서는 것에 방해하는 속임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물이 많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속삭임. 이것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 사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진리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면서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에게 흔히 들리는 속이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속삭이되 재물이 많아도 구원받아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이 모아 부자가 돼. 부자가 되어서 좀 더 타협하는 것. 부자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런 속삭임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사탄의 속삭임일까요? 아굴의 솔직한 기도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굴은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영적 나태함, 교만함이 그의 삶을 집어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재물을 가지면 천국에 부족함 없이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넉넉히 설 수가 있습니까? 설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이 세 사람을 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 때문에 왕을 세우기로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게 하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을 찾을 때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때요?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형통할 때, 가장 편안할 때, 가장 많은 재물과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죄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걸림돌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형통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군은 가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의 위험과 더불어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 봐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또한 부하게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아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마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속임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어때요?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이라면 수평, 이웃과 나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이 함께 만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이 만나는 그 지점, 그 지점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 9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10절부터는 수평 관계, 이웃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남을 업신여기며 착취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 만남이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간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내가 많고 또 내 주변에 힘없는 자들이 내 영향력 안에 있더라도 그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라고 쉽게 비방하면서 그렇게 막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이미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만나는 자들에게 흘러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잘 믿고 나의 믿음이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떠해도 문제없다라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굴의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순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면서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잘못하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종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저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며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더하거나 빼거나 취사 선택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없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불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결하게 서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